이 세상살이는 즐거움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고난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시편 90편 10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날아가나이다. 오래 세월을 살아서 이제 70, 80까지 살면은 자랑할 게 뭐가 있나?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참 예상치 않는 그런 어려움들, 고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참 세상에 얼마나 또 내가 잘못해서 하는 그런 고난이 올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로 또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내게 부딪힐 때 참 그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와 고난이 찾아올 때 특별히 애매하게 그런 일들을 겪을 때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려움들이 오면은요,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지죠. 낙심하게 되고, 어쩌면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또 발버둥 쳐보기도 하겠죠. 오늘 이 바울과 실라라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런 예상치 못한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애매하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정말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처인 이런 상태에 그들이 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취한 방법이 뭔가? 그들의 고난에 대한 대처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기도와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들이 기도와 찬송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고난이 왜 찾아오는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사실 많이 겪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오는 고난 있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는 고난, 내가 잘못해가지고 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잘못해서 자초하는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도 원망을 해요. 잠언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자기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한다.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한다. 룻기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오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잠시 흉년을 면하고자 모압 땅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 땅으로 간 거죠.
그곳에 가서 10년이 지나서 살다가 보니까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그 10년 안에 죽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란 두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홀로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은 나오미가 자기가 택해가지고 간 길인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돌아오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나오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도 전능자가 또 여호와가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남의 잘못과 어떤 사회 시스템으로 어려운 일을 또 겪기도 하죠.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것이 합력에서 선을 이룬다. 합력에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것이 나중에 치료가 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합력에서 선을 이루는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도리어 그것이 선을 이룰 수 있다.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뭐 이런저런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 죄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돌이킴이 필요한 것입니다. 돌이킴이. 그런데 심지어 다른 사람이 당한 그런 고난, 사건, 사고를 보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 가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로마 군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어.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대형 사고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면은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그렇다 이런 인식이 많이 깔려 있어요. 박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건 사고를 보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이 메시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몰라요. 칼럼에도 썼지만 이런 많은 사건 사고가 늘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우리는 누가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어? 이렇게 이제 말하기 쉽죠. 물론 어떤 잘못을 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사건 사고들은 오래전부터 또 앞으로도 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바로 서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도 임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편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멋대로 살았어.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비로소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됐다.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했다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71절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고난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그 잘못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를 하면서 교훈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내게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범하는 죄는 물론 우리가 회개해서 깨닫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죄는 그 죄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는 하지만 대표적인 예가 누구의 예입니까? 다윗의 예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그가 나단의 지적을 받아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했는데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회개는 해서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다윗이 다 먹었죠. 그래서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가 죽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자식들이 서로 간에 죽이고 나중에 자식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가고 아들들이 죽고 이런 그 죄에 대한 열매를 아주 처절하게 먹게 됐죠. 먹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올 때 바로 깨닫고 회개하면은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데 그런 교훈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왕이 바로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바로가 어떻겠습니까? 교만해서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의 재앙이 와서 피의 재앙. 거기서 회개했으면 그 재앙으로 끝날 텐데 계속 회개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계속 뭐예요? 우박, 가축의 전염병, 종기, 메뚜기, 흑암, 나중에 장자의 재앙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시편 78편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죄를 짓는 결과는 인생을 헛되이 열매 없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늘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내 죄를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면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와서 문제가 왔는데도 왜 이 고난이 내게 왔는지, 문제의 원인이 뭔지, 이것이 과연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내 죄가 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점점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강팍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가 지금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 죄 가운데 계속 거하면은 어둠이야, 어둠. 그래서 무엇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졌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5장 22절로 23절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의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를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좋은데 죄를 자꾸 짓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점점 더 뭐예요?
무디어지는 것, 혼미케 되는 것입니다. 미련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그러고서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번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깨닫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특히나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 본인이 말이죠 의롭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신앙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어두워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나중에 다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찾아올 때 중요한 것, 아무튼 이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올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거기에서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 풀리지 않은 문제들, 어떤 실패와 질병과 사고와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면은 첫 번째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나의 죄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훈을 배우는 것.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죠. 이들은 이제 애매한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받은 고난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죠.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찾아온 것은 그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매맞음과 감옥의 투옥을 당한 것이죠. 이러할 때, 오늘 이러할 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오늘 바울과 실라가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들은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것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기도와 찬송. 여러분, 기도는 뭐고 찬송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곡조를 붙이면
찬송이 되는 건데 야고보서 4장 13절에 가보시면 기도와 찬송을 좀 더 구분지어서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3절이 되겠네요. 제가 어제 이것을 띄우고서 점검을 했는데도 이렇게 착오가 나오는데 제가 5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할 것이고 이제 즐거움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찬송할지라.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그들이 행한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감사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왜 이런 일을 우리가 겪나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기도로 끝나고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할 때 찬송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찬송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뿐만 아니라 찬송. 자, 이런 일을 겪을 때 기도와 찬송이 나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살 때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이런 핍박을 받는다고 할 때 과연 기도와 찬송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내가 일상적인 삶을 살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기도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이때 그 사람의 믿음이 점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의 믿음이 참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의 믿음이 참 믿음이죠. 오늘 바울과 실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래서 하나님 우선으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도와 찬송이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붙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붙들려 살아 인생. 완전히 귀신에게 붙들려 귀신이 사로잡혀서 그 영혼을 조종합니다. 그 귀신을 부려서 점쳐가지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돈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모든 사고방식과 그들의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이 여종이 괴로움을 당하든 말든 돈벌이가 그들의 삶을 사로잡았어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내가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뭔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을 것이라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이것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돈을 가장 많이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돈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항상 내 자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자식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것에 항상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되는가?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헛된 소리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됐다라고 말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혀 주님께 사로잡혀 사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지만은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이 사건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갑자기 큰 지진이 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시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벗어졌는데, 그런데 이 지진은 그냥 일반 지진과는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진이 일어나면은 갈라져 가지고 위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사람이 다쳐야 되는데 사람은 다치는 것이 전혀 없어. 그런데 뭐가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 옥문들이. 그리고 뭐가 벗겨집니까? 메인 것이 벗어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해서 주시는 지진입니다. 그냥 지진이 아니에요. 그냥 지진이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면은 우리를 묶고 있는 메인 이 모든 것들이 벗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벗어지고 풀어나게. 하나님은요, 지금도 필요하면 이런 기적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지금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도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을 몰라서 그렇죠. 잘 인정을 안 해서 그렇죠. 당연시한 것이 많습니다. 어느 날 쓰러지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걷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잖아. 여러분, 내가 자연스럽게 걷는다는 것이 기적이란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소경이 눈을 뜹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내가 눈 뜨고 다니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걸어 다니는 건 기적 아닙니까? 우리도 사실은 놀라운 기적 속에 사실 살고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간수가 구원받은 것이죠.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은요, 안 믿는 영혼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 중의 기적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기적 중의 기적은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지, 참 많은 어려운 일을 겪어왔어요. 예.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들이 기도 가운데 기적을 통해서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정말 어려운 문제는요, 아직도 영혼 변화받지 않는 영혼들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아직도 꿈쩍도 하지 않고 전혀 변화가 없는 영혼들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끄떡도 안 해요. 야, 가장 큰 문제, 가장 어려운 영혼의 변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사대 다 그대로 되니라 하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움직이지 않는 게 있어요. 사람의 영혼들입니다. 기도해라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람의 변화, 영혼의 변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은 믿지 않았던 이 간수처럼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열렸어.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간수가 구원받는 이게 놀라운. 자, 우리 간수를 생각해 볼 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수들이 도망간 것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그가 자결하려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다. 오늘 이 사람을 보면은 책임감 있는 사람, 그렇죠?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만약에 이 제수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 이 간수가 책임을 물어서 자기가 그 제수들의 생명을 대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법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자기가 칼을 빼서 자결한다. 죽음으로써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책임진다. 이 사람 상당히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자살을 택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빚을 많이 져놓고 감당하지 못하면 자살해요. 이런 것은 비겁한 자살이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책임감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하든지 간에 또는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것든지 간에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런 방식들이.
그러나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여기 있다, 몸을 상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을 듣고 그가 뭐예요? 그가 이런 전개되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달라가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꼭 해봐야 될 질문입니다.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이죠.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내 인생의 삶에서 이런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막연하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런 의식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실패와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파산과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4절에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고맨줄을 끊으셨도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끝과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는 사람,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지하고 무감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퍼서 애통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아. 딱딱해지고 교만해지고 우둔해지고 강팍해지고 내 상태가 어떤지를 보지를 못해. 내 상태가. 이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와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요, 부자였잖아요. 루디아는 돈 많은 사람. 우리가 돈 많은 사람 하나님을 떠나가 경계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 정신 차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 그런데 루디아는 부자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사모해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도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부자가 되고 그래도 마음이 가난해.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해. 루디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을 잘 찾지는 않습니다. 오늘 간수는 이 질문을 던져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구원자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그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간수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어떻게 회개했느냐?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무서워 떨었어. 무서워 떨어. 하나님의 일꾼들을 바라보고 그 역사를 바라보고 먼저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겸손하게 엎드려졌어. 무서워 떨었어요. 이것이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예요. 그리고 바울 일행을 데려다가 상처를 치유해 줬죠. 씻어줬죠. 그리고 바울 일행을 집으로 데려다가 그들을 접대했습니다. 루디아도 마찬가지죠. 루디아도. 그들이 회개하고 루디아도 그렇고 바로 이 간수도 그렇고 회개한 증거가 뭐냐? 마음의 자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두려움의 자세,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한 태도와 자세, 하나님의 일꾼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알아보는, 복음 전하는 자의 귀함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접대하고, 루디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태도가 변하고 온 가족을 인도하고 그들이 큰 기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큰 기쁨을 소유했다. 이것이 변화되고 구원받은 바로 간수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을 겪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었는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오묘합니까? 이 핍박을 통해서 간수를 구원해. 만약에 이런 핍박을 받지 않았더라면 간수라는 사람,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간수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영혼도, 그들의 영혼도 큰 울림을 던진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이 죄수들이요, 들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반응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매를 맞고 들어와 가지고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도전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지진을 겪으면서 옥문이 열리고 손발의 착고가 풀어지면서 그들에게도 도전이 된 거예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옥 깊은 곳에 있는 간수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만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동역자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동역자들을.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보고 알았다. 디모데가 이 바울이 박해를 당한 것을 다 보았단 말이에요. 지금 역시 지금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지만 이 바깥에는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는 잡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디모데도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같이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나 디모데는 바깥에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둘이 잡혀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그들이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겪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게 일어난 예상외의 일, 내게 일어난 애매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억울한 일들, 이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배우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구원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세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저런 가운데서도 참 대단하구나. 야, 인생의 삶이 다르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기 어렵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만이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기도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을 때, 평안할 때,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와 찬송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 어려운 일 겪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어요. 오늘 이렇게 평안할 때, 시간이 있을 때, 건강할 때, 기도가 주어질 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